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신실함을 깨뜨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마치 바닷속에 생수 한 병을 붓는 것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미 성에 대한 생각들이 이 사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대한 메시지로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가 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쉽게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매우 간결하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빛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매우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조금 더 길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들었던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의 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있던 계명을 그 계명이 있는 행위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다 지켰다고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 모든 마음의 행위가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의 율법의 범위를 매우 넓게, 폭넓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텐데요. 먼저 이 간음은 순결의 측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순결의 측면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인 열망에 대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에 관한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경건한 성적인 생활은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은 전적인 헌신의 맥락에서만 이해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열정과 욕망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성적인 열망은 욕망이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이고 이 욕망에 관한 자기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자,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을 발명하셨습니다. 성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나는 당신에게 완전하고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성이라는 건 헌신을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성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육체적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한 육체적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C.S. 스미스는 나는 그 사람을, 당신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완전한 육체적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이 완전한 육체적 헌신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이라는 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꽃을 살 수 있고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사 먹고 꽃을 사는 행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꽃은 사람이 아니고 음식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과 음식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이라는 건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상을 인격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만일 욕망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서 그 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성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순간 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 대상은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존재, 마치 물건과 같은 존재로 사용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욕망,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건 성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건 딱 두 번뿐인데요. 보통의 단어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 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않고 성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 성을 잘못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성을 잘못 쓰는가? 이 성이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의미할 때 잘못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을 우상숭배적인 요소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신하고 헌신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얻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 얻으려 할 때 성 그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성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사용할 때 성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성이 인간의 본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은 육체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을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쾌락의 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대상에 서로 간의 육체적인 완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성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성 그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변화됩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관점이 파괴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데마다 간음하였는데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육체적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성은 자유로운 것이고 개인에게 속한 것이고 모든 개인에게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전에 중세 사회에서 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혁명적이었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간음하는 자,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매우 혁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도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며 모든 빛을 차단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멸된 상태이며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음욕, 성적인 욕망이 우리를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지옥을 연결시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원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간음이고 그 간음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본문을 짓고 있습니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각각 짝이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기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든 동물이 짝이 있는데 자기만 홀로 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깨닫게 하신 아담으로 하여금 외로운 존재,
홀로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별필로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혼인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원문으로 보면 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한 사람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 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복수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서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서로를 경배하십니다. 한 사람으로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있는데 나 한 사람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한 몸 공동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다른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그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 서로 다른 개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은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성경에 여러 윤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윤리적인 계명이 있는데 모든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예외 조항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누군가 악인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예외 조항이 발동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켜줄 때에 보호할 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선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거짓말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외 조항이 없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간음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만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한다. 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간음한다. 그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면 간음해도 괜찮다. 이런 조항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간음에 대해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대사회는 간음을 형법상 죄라고 규정하지 않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인의 영역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형법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형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간음을
형법상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명백하게 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계명 중 유일하게 예외 조항이 없는 계명, 피할 곳이 없는 계명이 바로 간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간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영적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적인 행위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한 개인의 영역에 속한 일인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성은 절대로 한 개인이 행하지 않죠. 그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를 배우자, 남편과 아내로 한정하여 주셨고, 성이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또한 하나님의 범죄가 됩니다. 불륜도 범죄이고 결혼 혼인 관계를 벗어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왜 욕망은 사랑의 반대일까요? 욕망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상대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사랑은 그러므로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없다? 이상한 말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없는 결혼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적인 헌신이 없는 결혼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없어도 단순히 혼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 혼인이 성립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혼인은 전적인 헌신이 있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를 혼인으로 불러주셨고 남편과 아내 하나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혼을 해도, 그리고 결혼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다른 이성과 맺지 않아도 욕망은 발생합니다. 결혼한 기혼자가 포르노를 본다든지 육체적인 상대 배우자에게 전적이고 완전한 육체적 헌신을 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욕망이 됩니다. 이 욕망은 사랑의 반대이며 전적인 헌신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육체적인 열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그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29절, 3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핏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핏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가운데 성적인 욕망과 정욕이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불행하고 불운한 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죽음은 바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성도의 육체와 영혼이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 이 땅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에 지극히 높은 성화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보다는 그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에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 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내 오른손이 잘려나갈 정도의 각오로 내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우 작은 불꽃, 매우 작은 육체적 멸망의 불꽃이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작은 하나의 일이 한 영혼 전체를, 온몸을 지옥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버리라. 이 말은 실제로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육신에 있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내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내 욕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식욕을 다스리기 위해, 음식에 관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음식에 관한 나의 욕망을 잘 다스리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금식합니까? 나는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으나 이 식욕조차도 내 욕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으로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타인에 대한 욕망, 내 눈이 범죄하려 누구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이 들 때마다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죽입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죽임으로 이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가장 고귀하고 완전하게 되어 이 성적인 욕망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 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된 욕망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욕망들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내어드리고 내 욕망을 하나님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열망과 정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망은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성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통해서 육체의 완전한 헌신, 오직 부부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주신 육체의 헌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계명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7계명은 매우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최초의 가장 완전한 열망,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부부가 하나 되어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간음과 음욕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간절하고 아름다운 열망,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망을 오직 나의 배우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에게만 완전하게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싶습니다.